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놓고 주님의 좋아요, 주님의 좋아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SNS 사용하고 계시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요즘에 트렌드를 좀 체크하고 또 자기 개발 목적으로 이런저런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또 인스타그램, 스레드 이런 것도 사용하고요. 또 SNS는 아니지만 네이버 블로그도 합니다. 티스토리도 하고 또 유튜브 하는 목사입니다. 막간에 이용해 좀 홍보를 하자면 예배 끝나고, 지금 하지 마시고 예배 끝나고 생각나시면 강진실 TV 유튜브에 검색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NS에 내가 게시물 올리고 나면 그냥 보고 지나가시는 분도 있지만 게시물에다가 좋아요, 하트 꾹꾹 눌러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 특별히 저를 심쿵하게 하는 좋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눌러주신 것일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담임 목사님께서 눌러주시는 좋아요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좋아요만으로도 기분이 좋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영적인 의미로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 삶은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렇게 바쁜 일상 중에서도 만사를 제쳐두시고 우리 수요 예배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좋아요 눌러주실 줄 믿습니다. 퇴근 후에 식사도 제대로 못하셨죠? 우리 자녀들 챙기고 이래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좋아요 눌러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힘 얻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복된 이 밤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복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먼저 살펴볼 인물은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셨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이자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아주 확실하게 인정해 주신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마지막 생애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비참하고 허무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의 삶은 좋아요가 아니라 싫어요, 슬퍼요, 화나요에 가까운 그런 결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 볼 때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우리 주님의 기준은 확실히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세례 요한의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고 좋아요 인정해 주셨는지 그 말씀을 세 가지 특징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주님의 좋아요였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세례 요한의 삶의 특징은 바로 진실함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실함.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제 이름이 진실입니다. 지난 체육대회 이후로 교회에서 아이들이 종종 저를 보고 진실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진실이란 단어는 많은 사람들이 참 가치 있게 생각하는 단어인데 살면서 이 이름값 하며 살기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 아내 이름은 선미입니다. 선미. 착할 선, 아름다울 미. 가끔 보면 예외적으로 이름값 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진실함, 그렇습니다. 우리 세례 요한을 통해 살펴본 우리 주님의 좋아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인정하시는 삶의 첫 번째 덕목이 바로 이 진실함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세상 권력 앞에서도 이 진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본문 설명을 잠깐 드리면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통치자 헤롯 안티파스가 있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결혼을 좀 이상하게 했는데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라는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근친혼이죠. 이는 율법으로 명백하게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레위기 18장 16절이랑 20장 21절 같은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근친혼을 죄다라고 이렇게 명하셨죠. 물론 헤롯 안티파스는 유대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유대인을 다스리던 통치자였기 때문에 그가 하는 행동은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그는 공식적으로 이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존중해야 되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를 두고 자신의 선지자적인 직분을 따라서 담대하게 헤롯에게 나아가서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나이다 라면서 진실하게 선포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 고백은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헤롯의 말 한마디에 기분 나쁘다 싶으면 세례 요한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요한은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진실함은 아내 헤로디아의 분노를 사게 되고 요한은 결국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의 진실함을 미워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진실함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좋아요,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방송실 잠언 12장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신다고요? 진실하게 행하는 자, 그렇습니다. 세상은 진실한 자를 때로는 미워할 수 있습니다. 싫어할 수 있습니다.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살면요, 때로는 진실을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불편해할 때도 있죠. 따라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하기 위해 적당히 아첨을 주고받습니다. 아첨이라는 것이 진실한 태도는 아니죠. 사이사이 살짝 거짓을 섞어가면서 서로 듣기 좋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서로 진실을 모른 척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매끄럽게 해준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요 눌러주시는 사람은 진실함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보면 진실하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고 타협하고 거짓말하면서 위기를 모면할 때가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조직 문화가 잘못되었다라고 느꼈을 때, 혹은 지인이나 또 가족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여러분 항상 진실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좋아하거나 지지하는 사람이 좀 파렴치한 일을 하거나 옳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저것은 틀렸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진실함보다 관계가 중요하다 생각해서 이 관계가 깨어질까 봐 우리는 적당히 침묵하거나 모른 채 하거나 때로는 거짓말하면서 관계를 이어가려고, 그 불편한 관계를 모른 척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 기사에서도 보셨겠지만 한 대기업에서 한 임원이 내부의 부정을 고발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는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그렇게 너그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결국 그도 해고된 사례가 또 하나 더 생기고 말았습니다. 요즘에 국가의 ESG 평가 기준이 많이 높아졌다 그래도 여전히 이 나라에는 많은 기업들이, 많은 회사가 부정과 비윤리적인 관행을 일삼고 있고, 그 가운데 끊임없이 내부 고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극소수입니다. 이런 조직 문화 속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조직의 잘못을, 상사의 잘못을 꼬집는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목숨 내놔야 할 수 있는 일이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실한 삶의 태도는 사실 이렇게 큰 것 아니라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배우자와 자녀에게 솔직하게 자기의 약점을 숨기지 않고 서로 대화하고 나누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도 그냥 허례허식으로 형식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진실하게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솔직하게 대화를 시작하시고 서로 한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키려고 하는 그런 진실한 태도, 눈앞에 있는 이익이나 불리함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용기 있는 실천, 그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주님의 좋아요, 인정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헤롯이라는 큰 권력 앞에서도 진실하였던 우리 세례 요한을 꼭 기억하시고,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인정해 주신 주님의 좋아요가 이번 한 주, 남은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 진실함 가운데에 꾹꾹 눌려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주님이 좋아요 해 주시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함.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것이다. 세상과 똑같은 세속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사람, 좀 다른 사람, 좀 튀는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크고 작은 영향력을 세상으로부터 받습니다. 세속화되기 너무 쉽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 교회이지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 금방 물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 세상에 물들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송실 로마서 12장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면 우리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시면 뭘 하라?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고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밍밍한 세상 가운데 똑같이 밍밍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세상의 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똑같이 어둠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어둠을 몰아내는 빛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바로 이런 거룩한 자, 소금과 빛처럼 하나님께 구별된 자,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시면 헤롯이 요한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왜 두려워했냐? 그가 바로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로디아가 아무리 요한을 미워해도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것은 헤롯이 요한을 봤을 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요한은 두려운 사람이다, 너무나도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해버렸기 때문에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보면 교인들 중에 세상과 똑같이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튀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종종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비난을 하기도 하고 오해를 하기도 하고 또 시대에 뒤처진다면서 융통성이 없다면서 억울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이 거룩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들이 신뢰를 하게 됩니다. 신뢰를 넘어 존경을 넘어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두려워하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번 남은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앞에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줄 믿습니다. 구별된 자세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꼭 기억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주님의 좋아요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인정을 받습니까? 첫 번째는 진실한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는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실함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실함.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세례 요한의 마지막 모습은 바로 신실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헤롯이 요한을 죽이고 싶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죽여야만 되는 상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맹세와 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한을 죽이게 되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요한은 어땠습니까? 끝까지 신실하게 자기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서도 자기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목숨을 잃게 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신실하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너무나도 허무하고 비극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요한의 신실함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감옥 안에서 자기는 억울하다고 항변을 할 수도 있었고, 또는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을 철회할 수도 있고, 헤롯에게 사과를 할 수도 있고, 또 자기 살 길을 찾을 수도 있었겠지만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나갔던 것입니다. 신실함이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버티는 것을 말합니다. 방송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또 신실하게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 세시고 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실함을 사용해서 이 땅에 깨어진 하나님 나라,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싸움을 끝까지 신실하게 싸우고 마치면 그 달려갈 길을 마친 자에게 주님이 뭘 주신다고요?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상급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실하게 끝까지 우리의 믿음 변치 마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서 모두 다 하나님의 좋아요, 우리 주님의 좋아요를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오늘 주님이 인정하시는 세 가지 삶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진실함, 두 번째는 거룩함, 마지막은 신실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어떤 권력 앞에서도 진실을 말했고 또한 그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두려움을 주었으며 마지막으로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은 세상적으로 볼 때 참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그 삶이 가장 큰 자다, 가장 귀한 자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의 좋아요를 받을 수 있도록 세상의 평가가 아닌 주위 사람들의 좋아요가 아닌 주님의 좋아요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진실하게 살려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조롱과 비난을 당할 수도 있겠죠. 또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꼭 기억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며 우리에게 부르심의 상을, 의의 면류관을 꼭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 품으시고 남은 한 주 진실하고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